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에라미의 슬픈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고통, 슬픔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 오늘은 고통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할 텐데요. 시대가 악하고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당시 이 유다의 심판의 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한 580년경의 시대로서 그렇게 선지자가 부르짖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인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10명이라도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시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분명하게 관영하고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악인들도 넘쳐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놓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아직 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도하는 이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서 그 의인의 부력들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하지 않고 떠서 아직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지자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고통입니다. 중반부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은 상관없냐, 너희들은 관계가 없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조국의 고난을 보면서 길가에 가는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어요. 이건 단지 민족이 고통받는 재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리치고 있는 선지자의 절규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절규. 오늘날도 우리는 쉽게 고통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환난의 징후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 그리고 교회, 작은 공동체와 민족, 나라에도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셔서 임하는 안타까운 재앙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재앙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물론 그렇게 대놓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고 오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재앙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경각심을 갖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저렇게 심판 가운데 그냥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고통당할 때 왜, 어째서, 그리고 사람 탓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이 임한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그 메시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신다면, 만약에 정말 주님이 치셨다면 사실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 나라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고통의 원인의 14절에 뭐라고 처음에 말씀합니까? 뇌 제약의 멍에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이 쟁기를 갈 때 목에 매는, 서로 같이 매는 이 도구 풀려도 자기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죄악이 나에게 그렇게 멍에처럼 매어져 있는데 이게 결과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 14절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징계를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을 주께서 넘기셨도다.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청년들을 부수고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징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손에 넘기신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고 고나여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수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를 아니겠지 그냥 용서해 주겠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지자가 1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물을 물같이 흘러내린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오늘 선지자의 마음이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애간장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죄로 인해서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도다. 모두가 이런 상황인 것이죠. 반역이 심히 크고 죄에 대한 인식,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죄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죄, 우리가 한국교회의 죄, 한국교회의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어떤 이 선지자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영적 지도자는 그냥 지적하기에 사실은 바쁘고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런 기도로 중보의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아는 스데반도 예수님 닮아 그렇게 기도했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향한 중보의 기도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닮은 기도가 지금 우리를 살려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 22절로 끝나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 마지막에 예레미야 1장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원수의 형통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죠.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를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1장 이 후반부를 보면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심판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민족의 죄 앞에서 무너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오늘 스스로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냥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래 너 벌 받아라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있지 말고 어쩌면 저들과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과 아직도 주를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 귀한 주신 사명과 그 마음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 죄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알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며 돌이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파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속한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을 아버지 회피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아버지 눈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아버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원수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롭고 곤고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특별히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암과 질병이 떠나가고 말라지고 강건케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랑과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북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복음이 통일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터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